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라고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고 요 비유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요 앞에는 잃은 양의 비유와 또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찾아오니까 그 어깨에 메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또 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 드라크마가 그냥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결혼 예물이라고 했죠.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여인이 그것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게 되고 찾은 것이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도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뻐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죄뿐이고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육신의 소욕과 정욕, 죄악뿐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 바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서 뜨겁게 회개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첫 음성으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회개의 그 행동 가운데서 뭘 보시느냐,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더 기뻐하시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속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속죄의 은혜가 충만해서 죄와 저주와 또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소유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있었던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람이 나서게 되죠. 목자가 나서고 그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 정말로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탕자를 일단은 못 나가게 하든가, 그 나갔으면 어떻게든 쫓아가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앞선 그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처럼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하면은 나가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이나 드라크마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고 또 인격이 있고 또 어느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배타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뭐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굴복시키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끌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탕자의 비유도 결국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했습니까? 강제로 믿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의사타진을 하죠. 설득을 합니다. 어떨 때는 애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나 양의 비유처럼 그 잃어버리는 하나를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앞선 두 개의 비유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그리고 또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설교되어 왔고, 또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봐도 내용이 정말로 감동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금방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는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뭐 갑자기 이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겠어요? 수도 없이 불평불만하고 나는 독립해서 살고 싶어. 나가 살고 싶어. 나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내가 지금 여기 처한 이 모든 환경이 정말로 나는 싫어. 더 좋은 세계, 더 넓은 세계,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되고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 분깃을 내어줍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의 그 유산의 분깃을 주는 경우는 그 부모가 죽었을 때나 이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재산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인 경우에는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자가 3분의 1을 갖게 되고 3분의 1이 이제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데, 그 이제 3분의 1의 그 재산, 자기의 몫을 챙겼죠. 이제 챙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준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현금으로 된 건 아니었겠죠. 뭐 땅도 있을 수도 있었고요. 다른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며칠이 못 돼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하여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현금화를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싫었으면은 아예 아버지로부터 하여튼 최대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다시는 돌아올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죠. 자, 손에 돈을 쥐었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들뜬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뭐 제대로 살았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냥 그 재물을 가지고 가자마자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죠. 뭐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좀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짧게 기록이 안 되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 보기에도 참 얘는 이 재산 가지고 재산을 줬다가는 다 탕진할 애라는 걸 이미 알았겠죠. 그냥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열심히 그 재산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뭐 누구에게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열심히 했지만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망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재산을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 자신도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태와 게으름 이런 열심히 좀 사그라들고 열정이 식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구속처럼 느껴지고 뭔가 부자유함을 느낍니다.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전까지는 교회에 다니고 또 기도 모임 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삶이 너무나 즐겁고 또 굉장히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점점 지겨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게 은혜롭게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늘 똑같은 이야기가 듣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 이러면서 슬금슬금 내 안에 나태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돌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정말로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고 완전히 뒤처진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회의를 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틈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내가 지금 처한 이 모습들이 굉장히 구차해 보이고 또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되겠다. 여기서 나도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탕자처럼 결국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러한 이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부자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육신이 자유로운 것을 자유로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육신의 쾌락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장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에게 주는 즐거움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자는요. 그 육신으로 있는 동안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자유를 느낍니다. 자기에게 막 조여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늘 우리 안에 이런 탕자의 근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허랑방탕하게 돈도 다 재산도 허비했어요. 그런데 또 그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엎친 데 겹친 거죠. 더 이제 궁핍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돈도 없고 더 이상 어디 가서 뭐 일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겨우 이제 15절에 보면은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 그 나라에 있는 백성 중에 하나에 이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겨우 그냥.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한다. 이 돼지 친다라고 하는 돼지를 치는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금기시했고 또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 나라에 갔으니 그 나라에서는 그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다 재산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돼지 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나 그나마 또 뭐 일이나 제대로 하고 먹을 것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쥐염 열매 이건 돼지가 먹는 사료죠.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소외돼 버린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이 있을 때는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 돈을 같이 나눠 쓰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또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완전히 궁핍한 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풍족한 때고 또 가장 자유로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궁핍함을 느낀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심령의 가난이 어디에서 오느냐? 육신의 괴로움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곤경에 처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처한 이 궁핍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부유하고 모든 걱정 의심이 없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절실히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로 이 진퇴양난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영혼으로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거기서 고생하다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사는 이 탕자처럼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궁핍해지고 곤경에 처할수록 오히려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육신이 궁핍하고 곤고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내 심령은 더 가난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이제는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려왔으니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살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내 아버지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들었을까? 그런 후회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또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정말 양식이 풍족했었고, 예? 여기 보면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보다 그 넉넉하게 양식을 먹는 그 밑에 있는 품꾼들, 그걸 상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때 아들이었잖아요. 더 풍족하게 누렸겠죠. 그거보다 오히려 거기서 품꾼이라고 하면은 거기 종보다 하나 더 내려가서 품꾼은 그냥 일용직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필요하면 불러다가 그날 싹을 주고 고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품꾼이 얼마나 풍족하게 누렸는지 그거를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자,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후회밖에 없고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자식으로서 다시는 못 돌아가겠다. 체면 그 정도로 내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치가 없다라고 한 내가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탕자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이후부터 쭉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쭉 살펴본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잘못되었구나. 그러고 나서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려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처분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당장 용서해 주겠지, 이거 노리고 회개하면은요, 그 회개의 진정성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처분해 주세요. 그 처분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다시 아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도 아니에요. 품꾼. 하루 그냥 일당 줘가지고 부르면은 또 일하고 이런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이렇게 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그 집에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작정을 하고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상거가 먼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 탕자도 아버지를 봤겠죠. 이렇게 아버지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요. 오늘 하루만 기다렸겠어요. 오늘 언제 올 줄 알고 그날 딱 맞춰가지고 기다렸겠어요. 그게 아니라 거의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나 올까? 오늘쯤이면 올까? 대낮에는 못 오겠지. 밤에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때는 부모에게 불의한 그런 자식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돼가지고 들키게 되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상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빨리 자기 품으로 안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덥석 안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이 탕자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적극적 그때야 비로소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이 당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그 사랑인 것이죠.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 그것도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야단도 치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 그러면 21절에 가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뒷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분명히 돌이키는 그 모습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나는 이제 아들 싫어요. 나는 이제는 품꾼 하나가 될게요. 아들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입을 막아버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이후의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아들로 그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지위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잔치나 연회 때 입는 가장 좋은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고 또 그날 그 잔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아들로 간주한다. 그 당시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도 잔치가 나오죠. 자, 이런 양을 잃어버렸다 찾았습니다. 그때도 잔치를 벌리죠. 드라크마를 찾아도 잔치를 벌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절정 가운데는 이렇게 잔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잔치,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고, 또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죠.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잔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기뻐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전부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잔치와 똑같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지적받으니까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절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예배의 절정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신령한 잔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게 된 이 신령한 잔치까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잔치가 내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질병을 가져오는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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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또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